제가 학창 시절에는 평양봉을 참 잘했었습니다. 평양봉.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제가 평양봉 사과대치도 하고요. 그런 걸 참 잘했습니다. 또 평균대 놀이도 제가 우리 반에서 제일 잘했습니다. 공부는 뭐 제가 잘하지 못해서 평균대도 제가 참 잘했는데, 평균대는 봉 하나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재주를 부려야 되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면 금방 내 땅에 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 평균대 올라가면 손부터 딱 이렇게 벌리죠. 벌려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는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 많은가 봐. 이걸 가지고 이제 밸런스를 잡으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좌든지 우든지 조금이라도 기울면 금방 내 평균대에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인생의 어떤 목표를 딱 세워놓고 그 앞만 바라보고 나가야지, 자꾸 곁길로 나간다든지 자꾸 기웃거리게 되면 끝내는 자기가 목표한 지점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서 인생의 종을 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 과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서 선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상한 것은 경상도 전라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좀 머리가 조금 나빴는지 오래 걸린 모양이야. 아마 그 공부를 하는데 오래 걸린 모양인데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서울로 이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걸어서 오지 않습니까? 집신을 이렇게 삼아가지고 그걸 대여섯 컬레를 여기다 메고서는 하나 떨어지면 또 버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신어서 서울까지 오게 되는데, 오다가 보면 이제 그때는 여관이나 호텔 시설이 없으니까 주막집에서 되게 잤거든요. 주막집. 이 주막집은 뭐 하는 곳이냐면 술도 팔고 밥도 팔고 그러는 곳인데, 뿐만 아니라 이제 나그네들에게 방을 제공하지요. 여인숙처럼 이제 잠을 자는 곳이기도 한데, 은큼한 주막집에서는 이제 예쁜 기생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진한 전라도 경상도 선부들이 과거를 보러 가다가 그 주막집에 머물러서 한 잔 걸치고 나서 눈이 획 돌아가는 거예요. 한양으로 가서 과거를 봐야 되는데 그 주막집의 주모나 거기 있는 기생들에게 그만 유혹되어져서 가지도 못한 채 거기서 술도간이 빠져가지고 그 기생들과 논이다가 마침내 돈 다 떨어지면 이 기생이나 주막집 주모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돈 떨어진 남자는 절대로 붙여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지없이 발길로 걷어찹니다. 어쩌면 우리 교인들 말고 강남에 사는 여자들의 속속이 다 그런 거 아닌가? 또 폭탄 맞을 질 하네. 또 이제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여자들의 많은 경우가 돈 떨어진 남자들은 발길로 차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비들이 그 여자에게 홀딱 반했다가 돈 떨어지고 발길질 당하면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낙향을 하는 거지요. 뭐 그냥 가면 그래도 괜찮지만 병 들어가면 온 집안 식구들에게 비극을 갖다 앉히지 않습니까? 종로 5가에 가면 마당놀이라는 민속 뮤지컬이 있잖아요. 그 최문식인가 누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문문식, 죄송합니다. 그 문문식이 아마 저희들 또래인 거, 윤문식, 윤씨야. 정말 윤씨. 문씨는 그런 사람이었죠. 윤문식 씨가 저희들 또래인데, 그때만 해도 탤런트나 배우 또 이런 사람들이 그 수입이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앙대학교 어디서 연극영화과를 나온 모양인데 갈 곳이 없으니까 버컬더라고 하는 감리교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연극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가교라는 연극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채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주로 선교극을 공연을 했는데, 저희들도 거기 껴가지고 한번 드라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립극장인 어디서 한번 우리가 한 적이 있는데, 뭐 저희들은 다 이제 엑스트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주역인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버컬더스 밑에 와서 그 극단 가교 밑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묘한 건 말이요, 그냥 말은 두 가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주님을. 이제 그 연극할 적에는 우리 주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참 연극을 잘했어요. 근데 그것만 끝나면 또 종로에 나가서 술주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주로 하고 있는 그 마당놀이 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주제는 거의가 다 이 과거를 보러 갔던 선비들이 중간에서 주모의 유혹에 빠져서 탕진하고 있다가
병들어 집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주제예요. 마당놀이 한 번도 안 본 모양이네. 가끔 이 TV에 들어가면 공연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면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보여야 될 것이지, 그 주막집에 주머나 기생에 빠져서 거기 기웃거리다가 신세를 망치는 선비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가야 된다. 한 가지 표대를 정했으면 그걸 바라보고 가야지 중간에서 기웃거리면 안 된다 말씀하셨어. 한번 봉독해 볼까요?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이 아주 인생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살아야지 그가 복을 얻고 그가 오래 살 수가 있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는 하늘의 저주를 받고 그 인생을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봉독을 참 잘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을 해보십시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율례와 법도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613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다는데 어떤 사람은 626가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613가지의 법도와 율례가 있는데 그걸 핵심적으로 뭉치면 십계명이죠. 십계명.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거라, 안식일을 잘 지키거라, 내 부모를 잘 공경하거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등등 10가지 중요한 법도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 법도를 잘 순종하고 살면 오래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큰 땅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나리워 주실 것이라. 그런데 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살면 그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른 길 정도로 가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면 그건 죄악의 길이거든요. 죄악의 길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길이거든요. 심판이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간곡한 마음으로 정도를 걸며 살거라,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하며 살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냐? 아까 613가지라 그랬는데 그 613가지의 전체적인 맥을 흐르고 있는 중요한 내용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정직하게 행하라고 말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고 말이죠. 정직하게. 구약에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대단한 왕입니다. 제일 칭송받는 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몇 살에 왕이 됐냐면 8살에 왕이 됐어. 그러니까 뭘 짐작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가 직접 다스리진 아니하고 얼마 동안은 아마 어머니나 또는 그 인척들이 수령청정을 하지 않았을까? 수령청정을 하지 않았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해서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수령청정 기간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직접 오랫동안 다스려서 한 50여 년간 이 사람이 왕위를 지켰는데 잘못 나가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개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갖다 놓은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을 평할 때에 그 후대 사람이 8살에 왕이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대 사람이 이 사람을 평할 때에 뭐라고 평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더라. 이거보다 더 큰 칭송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윤리와 도덕이라 그래요. 윤리와 도덕 안에 살 때에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 그러는데, 그 윤리와 도덕은 무엇을 근본으로 하냐면 정직을 근본으로 하는 거예요. 정직에서 벗어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는 사람답게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윤리 가운데 가장 하이에스트, 높은 윤리가 기독교 윤리라 그래요. 크리스천 에틱이라 그래서 기독교 윤리라 그러는데, 그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도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정직의 반대는 말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뭐냐? 죄악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행하라. 부부지간에도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정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두 가지가. 첫째는 뭐냐? 정직이에요. 정직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맺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예요. 기도인데 정직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정된 것으로 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가정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29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잠언 2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따라서 봉독을 해보십시다. 사람이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다윗이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눈물을 회개할 때에 무슨 기도를 제일 간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봉독해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아주 퓨어 하트라 그랬어요. 아주 순수하게 오염되지 않은 그런 정한 마음을 create in me, 내 안에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정직할 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명령은 뭐냐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은 법도와 윤리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이든지 설교 시간에 수없이 듣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도 수없이 설교 시간에 듣고 수없이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우리는 순종보다는 제사에 더 관심이 많아요. 평소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게을리하고 제사 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심에다가 우리를 내어 맡기고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사에다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신명기 32절과 33절 가운데에 3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려고 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아멘. 아브라함이 성경 가운데에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기도할 때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지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성지가 되려면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성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뭐냐? 믿음의 가문을 세워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수없이 기도해요. 아브라함의 혈통.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거든요. 성경 가운데 제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느냐?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 그가 천국 간다 그랬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보십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 인생의 정도라 그래요. 이 정도에서 벗어나면 곁길로 간다는 말이거든. 그 곁길은 이미 죄악의 길입니다. 왜? 불순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른 길로 일생 동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악의 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신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인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뱀이 유혹을 하지요. 그래서 이브가 먼저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이 먹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가 되고 우리들에게 원죄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 신명기 30장 16절에 이 말씀인데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녀석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나누어 달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못된 탕자가 그런 녀석들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번 재산은 아버지 어머니가 쓰시다가 나중에 하나님에게 바치든지 사회복지를 해서 내놔야지 그걸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요,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범죄해요. 근데 요즘에 그 유산에 관심을 많이 들고 있지 아이들이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식들이 다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밥벌이 하지 못한 채 나가서 카드를 마음대로 쓰다가 부모가 카드빚 안 갚아준다고 부모 앞에 칼을 들여내는 이 탕자들이에요. 이건 정말 말세의 징조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참 다행인데 강남에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강북에 사시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도시로 나가요. 술과 계집으로 다 탕진해요. 뭘 가르쳐주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떤 그 욕망이 있냐면 자기를 잘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는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버지가 가르치는 간섭이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문화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지요. 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애비 없는 자식이란 욕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은 욕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엄마들이 자식들에게 말이죠,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인 것 같아. 너는 혹시 애비 없는 자식이란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엄마가 강하게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한 것 같아. 아버지 없이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무서운 아버지의 그 교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 매는 이게 매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집사람도 아이들 치는 걸 보면 빗자루 가지고 수없이 때려도 그까짓 거 먼지 터는 거지 애들 눈도 깜빡 안 해요. 근데 제가 한번 매를 딱 들면 무섭지. 왜? 뼈골까지 아프거든 그거. 그리고 그냥 때리나 또 그 바닥을 한번 내려치면 딱 소리가 나면 그냥 소름이 쫙 끼치지. 저 매가 내게 올 것 같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애들이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아버지들 다 좋은 건 아니야. 유모집을로가 보냈는데요. 미국의 위인 100인을 선정을 해 조사를 했답니다. 공통점이 뭔가. 첫 번째는 미국의 100명의 위인들은 모두가 다 책을 많이 읽었더래요. 두 번째는 모두가 다 신앙인이더래요. 신앙, 종교를 가지고 있었더래요. 세 번째는 모두가 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더래. 그리고 유머를 쓴 사람이 밑에는 뭐라고 썼냐면, 오늘의 아버지들이여 결심하라. 자식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았느니라. 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로 아닌데, 아비가 아비구실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뿐이지, 아버지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걸 간섭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간섭으로 여기고 그거를 떠나 살려고 하는 게 있어. 그러면 마음대로 잘 살 것 같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군목을 있을 때 저보다 한 7, 8년 후에 이제 저보다 선배 군목이 있었는데, 그 선배 군목이요. 그 선배 군목이 이제 공군이요. 공군인데, 그 중이 이중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더래요. 명문대학을 나온 아주 잘생긴 장교가 하나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와가지고, 군목님, 예, 군목님 이 맛 아십니까? 그러더니요, 양담배를 하나 딱 꺼내드려요. 옛날에 공군 장교들은 양담배 텄어. 육군이나 해군에서는 감히 언감생시 생각도 못할 때 공군 장교들이 양담배 텄어. 예,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 양담배를 딱 꺼내더니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냐면 G4 라이터를 딱 꺼내드려요. 1970년대 초에 G4는요, 그 사람의 그 수준을 좀 높여주는 하나의 액세서리였습니다. 왜? 서부 활극의 그 황야의 무법자들이 주로 그 G4를 가지고 다녔거든. 이게 탁탁 이렇게 열면 짜까닥 하고 소리가 나요. 딱 켜가지고 양담배에다 불을 딱 붙이면 지가 무슨 클린턴 이스우스인가 누군가 그런 게 된 것처럼 아주 참 멋을 내는 그때야. 이 양반이 군목님 앞에서요, 탁 열더니 다 담배에다 불을 붙이더래요. 근데 한 모금을 쭉 빨더니요, 군목님 앞에다 대고 후 불더라는 거예요. 담배를 열심히 피는 사람은 양담배 연기가 자기 눈앞으로, 코앞으로 확 지나가면 그게 구수하다네, 그게. 그러나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그 연기가 지나가면 구역질이 난다고요. 구역질이요. 그래서 여러분, 담배 열심히 피는 사람 옆에 있어 봐요. 뭐 여러분 예배 볼 때 옆에 담배 열심히 피는 사람이 있어 보십시오. 그 냄새가요, 막 구역질 나잖아요. 구역질 나잖아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거북했겠어요. 마음이 괘씸한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러더니 또 한 번 탁 품더니 이렇게 빨라들이더니 공중에 가지고 후 연기가 쫙 올라가더래요. 군목님 이 맛 아십니까? 아니 도대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목사님처럼 삽니까? 넓은 세상에서 적어도 이 정도의 맛, 이 기분을 알고 살아야지요. 군목님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고는 이제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군목님이 그랬대요. 그 세상도 넓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제가 가는 세상이 더 좋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이 인생, 이것보다 더 기쁜 세상이 없습니다. 언젠간 이중희님께서도 이런 세상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냈대요. 뭐 그때 이중희가 성이 이시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중희가 뭐 그거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나가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공군 중위 소위 복장을 탁 하고 명동 거리에 가면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쳐다보는지 몰라. 그때 깨끗한 병들 뻔한 사람이 우리 최정문 장로님이야. 공군 딱 이렇게 하고 나가 돌면 얼마나 좋은지. 저도요 그때 이제 빨간 마우라를 하고 있었거든요. 비행 훈련생이었기 때문에 빨간 마우라를 딱 하고 명동에 갔더니 늘씬늘씬한 여자들이 저를 얼마나 쳐다보는지 장가 일찍 드는 게 굉장히 후회스럽더라고 그때 거기서는. 그러니 뭐 이 친구는 장가도 안 들었겠다. 명동을 휩쓸고 다녔겠지. 명동을요. 그로부터 꼭 4년 뒤에요. 이 군목님이 소령이 됐습니다. 이 장교는 대위가 됐습니다. 어느 날 군목님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검해가지고요. 군목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쩐 일이십니까, 이대희님? 아니 오랜만인데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요 폐암이랍니다. 폐암. 넓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면 굉장한 세계가 펼쳐질 줄 알았지만은 그 끝은 뭐냐?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부모님이 그를 바라보는데 훌륭한 집안의 자식이었고 명문대학 출신이었는데 자기 삶을 절제하지 못하고 살다가 폐암으로 그의 인생이 고해지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지식이 없는 것이고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가요 우리를 귀찮게 않고 우리를 좁은 길로 몰아넣는 것 같지만은 그 길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길이요 환혜가 넘치는 길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속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간 우리의 생명도 다시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삶의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명령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고 말이에요. 인생의 목표를 거기다 두라고 말이죠. 인생의 목표를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향방 없이 달려가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마라톤 선수들은요 42km를 뗍니다. 중간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42km니까 4km도 아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왜? 마지막 꼬리 지점에 갔을 때에 영광의 면류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중간에 지름길이 있다 그래서 글리 빠지는 마라톤 선수 봤습니까? 아니에요. 지름길 안 갑니다. 중간에 빈 택시 지나간다고 손들어서 그거 타고 가는 마라톤 선수 있던가요? 아니야. 빈 택시가 지나가고 아무리 클락션을 누르면서 타라 그래도 안 탑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우리는 주님만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길이 험해요. 그 길이 험해요. 그래도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길로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끔 유혹이 올 때가 많아요. 피곤할 때가 많아요.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제게 큰 힘과 용기를 주거든요. 오늘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이런 말씀인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달려갔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요 피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가능하면 이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Pass out!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번민을 안 히랍 청년들이 언젠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훌륭한 철학자인 걸 알았어요. 그 도가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이 음모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알게 됐어요. 죽음의 그늘이 예수님에게 드리는 걸 알게 됐어요. 히랍 청년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를 저 히랍으로 도피시키고자 했습니다. 저 히랍으로 내려가서 거기 수많은 철학자들과 함께 그의 많은 학문을 펼치고 새로운 인생의 도를 가르쳐 줄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히랍 청년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걸 다 알고 거부하시는 거예요. 안 만나셨습니다. 왜? 비록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야 하겠기에 거부하고 안 만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영원히 그 보좌에 앉는 축복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때로는 예수 믿는 길이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할 때도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개의치 아니하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선교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주 명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는데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내가 아프리카에서 평생 흑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시술하면서 그는 일생 동안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선교사로 자원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거기는 무유촌에 들어가서 많은 불쌍한 흑인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가서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기로 했는데 어느 날 흑인 청년 대여섯 명이 들어와서 집단으로 강간을 합니다. 성폭행을 합니다. 몸이 발기발기 다 찢어졌어요.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항의했다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생 동안 바치기로 했는데 내 몸을 이렇게 죄악 가운데에서 다 찢어 놓으시면 내가 이 더러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몇 날 며칠 동안 이를 갈며 하나님 앞에 항의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마침내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이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몸이니 끝까지 달려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여자 선교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그 주민들을 향해 달려가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구원받읍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생을 바치게 될 때에 그가 남자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가장 더러운 몸이었지만은 그 지역에서는 성녀라, 그가 죽었을 때에 그를 가리켜서 우리의 성녀였다, 그를 칭송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에 엄청난 위험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잘생겼어요. 그래서 일찍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도 낳았어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담임했는데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을 했어요. 저희들이 신학교 졸업했을 때 처음 가니까 사례비를 얼마나 교회에서 줬냐 그러면 보리대에 보리 3알, 쌀대에 쌀 2마리예요. 그걸 가지고 1년 내내 살아야 돼요. 물론 가끔 교인들이 나무도 해다 주기도 하고 뭐 김치도 담아 주기도 하지만은 그게 전부예요. 총각들은 견딜 수가 있지만 결혼한 부부 목사님들은 참 견디기 어렵죠.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그 사모님이 병약해, 젊은 여인인데도 병약했어요. 근데 약값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 양육비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아주 힘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아빠 노릇을 못하는 거고 아내에게도 남편 노릇을 못하는 것이니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그래도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 길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니 주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가 병이 났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요. 어디가 꿀 데도 없어요. 그럴 때에 친구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자네 어렸을 때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이게 뭔가? 꼭 이렇게 꼭 목회를 해야 되나? 잠시 내려놓고 나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그래서 안정된 살림을 먼저 마련한 후에 그 다음에 목회를 하면 구차하지 않게 떳떳하게 목회하지 않겠나? 당장 나와 함께 사업을 하게나? 똑똑한 사람이 이게 뭐야? 이건 미련한 짓이야. 돈 벌어서 옛날 사도 바울도 천막 짓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비랑 교회를 세웠다며. 자네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자꾸 이제 와서 유혹을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는 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주여, 제가 먼저
애비 노릇과 남편 노릇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좀 안정이 되거들랑 그때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뜻이 갸륵해요. 그 이제 그만두고는 저 고향에 내려가서 종산, 선산을 팔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친구가 들어오고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한 번도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 저녁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뭐 자기 부인이 원하는 것, 자기 아이들이 원하는 것 다 해주고도요 돈이 막 남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도 사고요. 또 너무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하니까 그 친구가 야 우리 한번 한잔하자. 그래 술집에 가서 막걸리 한 잔을 턱 들이켰더니 그 전에 볼 수 없던 세상이 막 돌아가잖아. 야 참 좋다, 참 좋다. 그래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생활이 안정이 되면 다시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려고 했는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았어요. 결국은 사업이 기울게 됐고 그 기운을 친구가 요리조리 돈을 다 뒤로 빼서 사기를 쳐가지고는 날랐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빚이야. 그래서 그 친구를 찾느라고 삼천리 방방곡곡을 다 다녔다는 거예요. 못 찾아냈어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병이 생겼어요. 그제서야 다른 거 할 것이 없으니까 다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돌아왔어요. 근데 교회가 없어 이제는. 단임할 교회가 나이는 많은데 그 나이에 걸맞는 교회가 없다고 말이에요. 저 시골에다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지역에 부흥회를 간다 그러니까 제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맨 앞에 나와서 굽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요 부흥회 중에 찬송을 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더 크게 나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요 느닷없이 그 목사님이 아버지 그 젊은 날들 그 싱싱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던 날들 그때는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에 나갔었는데 이제야 왔습니다. 막 우는데요 얼마나 슬퍼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쓰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걸 버리고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잠깐 곁길로 나가서 뭐 하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름으로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됐으면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잠깐 잘못된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근심과 소망 버리고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내
어찌 목사님들만 이렇게 기웃거렸겠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에 수많은 평신도들도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그 좋은 신앙 다 버리고요, 세상길로 갔다가 나중에 슬피 울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상당한 감명을 주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으나, 그러나 그들이 나가 세상에서 방탕하게 될 때에 그들의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 것이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자가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다가 이름을 높이 매달아 놓고 천군 천사를 모아놓고 천국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마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듯합니다. 이해할 듯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에브라함 링컨은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마루도 없고 창문도 없는 그런 좁은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병약하여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어머니는 떠나면서 아들을 앉혀놨습니다. 자기 부모가 물려준 성경책을 에브라함 어린 9살 난 링컨 앞에 놓으면서, 야 에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 100에이커면 12만 평이에요.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이 성경책 하나를 물려주는 것이 훨씬 더 기쁘구나. 앞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역사의 훌륭한 인물이 되거라.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는 거거든요. 링컨은 늘 그걸 마음속에서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으면서도 세상에 살아보니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할 때보다 더 넓은 세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을 들여 놓았다가 나중에 인생의 목표를 잃은 채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바로 가질 못합니다.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래요.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어제도 연습하고 오늘 아까도 연습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 행복한 가정이 없는 사람은 퇴근할 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나오면 자기를 맞이할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이 없으니까 저 술집으로 갑니다. PC방으로 갑니다. 그렇게 떠들다가 밤늦게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가 회사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한들 그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칼방향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얘야, 돈이 그렇게 좋더냐? 명예가 그렇게 좋더냐? 술이 그렇게 좋더냐? 여자가 그렇게 좋더냐? 자꾸 물으실 거예요.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 나온 훌륭한 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사람의 책을 몇 권이나 읽고 페이퍼를 쓴 적이 있습니다. 버트랜드 러셀 경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철학자예요. 그 아버지가 영국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 줬는데 알프레드였어요. 머리가 너무 청명해요. 중학교 다니면서 이미 부모님 곁을 떠나서 천재들 학교로 갔어요. 부모님 곁을 떠났습니다. 천재들이 모인 학교로 갔어요. 거기서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대학을 가고 거기서 박사학위로 금방의 교수가 됐어. 명성을 떨쳤습니다. 미국이 그를 준의 유입작전에 의해서 미국이 데려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는 대단한 명성을 얻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녔어. 아버지 곁을 떠나는 순간에 목사인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칠구두가 올려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예수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눈이 벌벌 오는 날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그 할머니 하나가 언덕길에서 넘어져 있어요. 꽤 쫓아가서 할머니 제가 부축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해서 저 언덕까지 모시고 갔어요. 다 올라간 다음에 할머니가 눈을 떨면서 젊은이 고맙네. 젊은이 고맙네. 근데 젊은이 교회 다니나? 예, 아닙니다. 전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거 아니 여태껏 뭐 했어?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닌단 말이야? 나 아까 저기서 눈에 넘어졌을 때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 되겠구나. 그래 천국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자네는 죽으면 어디를 가려고 하나? 아니 이 나이 먹도록 아직도 예배당을 안 다닌단 말이야?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가려고 이 사람아? 어서 교회 가야지.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나?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만일 죽는다 그러면 어디를 갈 것인가 고민이 되더래요. 며칠 동안 생각을 하는데 그 할머니 호통소리가 자꾸 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철학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늘 그 주변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제가 알프레드 화이트헤드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다. 보니까 이게 유명한 철학자이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고민이 팍 생겼어. 이게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날 밤부터 철학서적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교를 해야 될 텐데 고민해가지고 원고를 만들어서 철학적인 사고력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주도 합니다. 2주 합니다. 3주 합니다. 4주 합니다. 근데 화이트헤드가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도 철학자입니다. 근데 철학을 가지고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에 제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 눈 오는 언덕바지에서 내가 도와줬던 그 할머니 호통대로 나도 분명히 죽으면 가야 할 곳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져야 되겠는데 그 설교 좀 해주세요. 철학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철학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목사님이 번쩍 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아니 철학자 앞에서 내가 긴장했다고 그래서 내가 철학을 강의하다니. 그때부터 그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화이트헤드가요 눈물을 저절로 흘리면서 여기 길이 있었거늘 여기 길이 있었거늘 내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방황했단 말인가. 바울의 얘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선한 싸움을 다 달려봤을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의 라인 거기 우리가 이르러야지. 공연히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서 세상 유혹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문 밖에 버려져서 슬피 우는 은평교우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